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모든 여행은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 미지의 여행으로 세상으로 모험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날마다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것이죠. 글래딜 로울러라는 사람이 쓴 인생계획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의 앞부분을 이렇습니다. 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청춘의 희망으로 가득한 새벽빛 속에서 난 오직 행복한 시간들만 꿈꾸었다. 내 계획서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시리라 믿었다. 슬픔은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계획서이다. 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길 저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나는 내다볼 수 없었다. 내 계획서는 오직 성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떤 수첩에도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다. 난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비록 예기치 않은 비가 뿌릴지라도 곧 무지개가 뜰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될까요? 인생이란 여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해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당시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낙심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핍박도 숱하게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바울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인생 여행은 우리의 여정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힘든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람들을 증오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무슨 좋은 일이나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 여행 중에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기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있으면 여행이 끝날 것이라는 종말 의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종말 의식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5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깝다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여행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 조금 있으면 여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만면에 미소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종말 의식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고통이 끝난다.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때 바울은 동료였던 신라와 함께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울어야 정상이지만 바울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을 겪은 사람처럼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렸고 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간수와 가족들도 있었겠죠. 이 편지가 성도들 앞에서 낭독될 때 그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은 감격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도시에 처음 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삽시다. 이 고단한 인생도 조만간 끝이 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에 기뻐하고 조만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관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행을 하다 보면, 인생 여행을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를 사려고 기다리는데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납니다. 화를 돋구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인생 여행이 끝나고 영광을 누릴 텐데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다툰다면 얼마나 치졸하고 그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종말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푸는 멋진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봉변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잠자리와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한 데서 비롯된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화가 난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 인간들 싹 다 정리할까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조용히 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분은 사실 제자들이라기보다 예수님이십니다. 화를 내도 가장 많이 내야 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화도 내지 않으십니다. 반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종말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승천하실 기약이었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든 환영하든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식사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조만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천의 때가 다가오는데 당장 음식을 먹는 것, 잠자리 따위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반대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로 화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양보하십시오. 곧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셋째로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과 지갑을 모두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할 필요 없이 일단 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아빠, 저 강도를 만났는데 지갑 다 뺏겼어요. 제 계좌로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 멍청아, 강도나 만나더니 알아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몸은 괜찮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걱정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전화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인생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십시오. 현재 있는 위치를 말씀하십시오. 내 현재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 여행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여행을 잘 마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억만장자 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는 아들의 계좌에 돈만 넣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타고 갈 차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고단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 아버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 물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불쾌한 일을 당해도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의연해야 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처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의 설문조사였죠.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좋은 설교, 신나는 찬양, 예배, 기도, 아니면 이성, 공동체 모두 아니었습니다. 바로 1위는 옆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옆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